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에베소서 6장 2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24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람은 은혜로 삽니다. 사람은 은혜로 삽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교회는 은혜로 삽니다. 교회는 네, 이번은 교회는 다시요. 교회는 은혜로 삽니다. 교회는 은혜로 삽니다. 네,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12달 중에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새해 한 달 은혜롭게 보내셨는지요? 참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아직 11달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달의 첫 금요일입니다. 오늘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어젯밤에 눕고 오늘 아침에 다시 일어나는 게 모두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 삶에 하루가 더 보태지는 사건 자체가 주님의 과분한 자비와 살아 역사하시는 임재 덕분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화성교회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의 마지막 대목입니다. 로마 감옥에 있는 자신을 걱정하고 염려할 에베소 교인들에게 사정을 알립니다. 이 감옥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알리며 편지합니다. 바울에게는 뼈에 새겨지고 심장에 새겨진 이 공동체에 마지막 유언 같은 한마디를 남기기 위하여 편지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3년 시간 동안 전 존재를 쏟아 세운 교회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손바닥에 새기심 같이 바울은 자신의 심장에 이 성도들을 새겼습니다. 바울에게 에베소 교회는 잊을 수도 잊혀지지도 않는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0장 그 안에는 그들의 관계를 알 수 있는 대목들이 있습니다. 함께 살펴봅니다. 나는 하나님의 모든 뜻을 주저함 없이 여러분에게 전파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사도행전 20장 2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모든 뜻을 에베소 교회에 다 전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떠난 후에도 무엇이 필요한지 권면하고 가르친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에서 3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난리 소문이 파다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난장판을 만들고 이리 때가 와서 성도를 함부로 하고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사람들을 혼란케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가진 자는 살아남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가장 소중한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쓴 편지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끼는 사람에게 마지막 한마디를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에게, 또 여러분의 부모님께, 또 귀한 선생님께
꼭 해야 하고 또 그분들께 꼭 들어야 할 말이 있다면 그 한마디가 어떤 것이 될까요? 바울은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값진 것을 주고 싶었던 에베소 교회에게 은혜가 있으라고 합니다. 무슨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세우신 교회와 신자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존재는 그 어떤 누구도 스스로 태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자신의 삶의 시간을 스스로 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그만 살 수도 없고 우리 마음대로 더 살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교회는 무엇으로 삽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교회는요, 목사님께서 오늘도 교육부에서 말씀해 주셨지만 성공 집단도 또 경제 집단도 완전 단체도 아닙니다. 교회는 은혜의 단체이기에 실수가 있어도 용서가 되는 곳입니다. 오름이나 능력이나 성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사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신자는 어떻습니까? 건강으로, 명예로, 업적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처럼 삶에서 은혜를 실천하며 사는 것입니다. 왜 우리 교회가, 왜 우리 신자가 그토록 은혜를 생각하며 은혜를 앞세워 살아가야 하는가요? 우리 모두가요, 우리 교회 자체가 하나님이 자기 목숨을 내놓아 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을 내놓으신 그 희생적 은혜가 만들어낸 결과물이 바로 주의 교회이고 우리 신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열매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은혜로 삽니다. 오늘 짧은 이 한 구절 안에서 바울은 그렇다면 그 은혜가 도대체 어디로 임하는가, 그리고 그 은혜가 누구에게 주어지는가를 가르쳐 줍니다. 첫째로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주인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시간과 공간의 주인이 되는 사람, 그리고 그런 교회를 말합니다. 우리의 교회 공동체는 모든 곳에서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 일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우리의 일터의 주인이, 우리 자녀의 주인이 예수님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저 느낌으로 알고 머리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순간마다 입술로 고백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은혜는 임합니다. 주인이 있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어느 부분에서는 나의 권한을 없애는 것입니다. 나의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의 사택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의 집 주인은 화성교회입니다. 또 어느 정도는 담임 목사님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모든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네, 시작해 볼게요. 문 여는 소리, 방에 켜진 불들, 또 수리와 보수, 공과금, 이 모든 영역에서 주인이 있습니다. 주인에 대하여 세입자는 눈치를 보게 됩니다. 네, 여러분 오해 안 하고 계시죠? 지금 잘 듣고 계시죠? 네, 저는 정말 지금 긍정적으로 제 안에 인사이트를 주셔서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눈치를 본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함부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면 내 마음대로 삶을 살아버릴 수 없습니다.
마음이 가는 대로 행동할 수 없습니다. 머리가 시키는 대로, 혀가 시키는 대로 내뱉어 버릴 수 없습니다. 이게 저도 정말 어렵고 잘 안 되지만 결국 예수님이 주인인 삶은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는 삶입니다. 주인의 마음대로 살아야 하는 삶입니다. 우리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그 주인이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세상의 주인이시고 만물의 통치자이신 하늘 아버지의 아들이시며 동시에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고백이 매일 우리의 삶에서 살아 역사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인정하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그런 교회에 임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는 것,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분, 죄에서 우리와 이 교회 공동체를 건지시고 해결하신 분, 그분을 매번 인정하며 살 때에 은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상대를 위하여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일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구원의 문제, 죄의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대신해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는데요. 자녀의 구원의 문제, 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하물며 우리의 죄된 본성조차도 기억하지 않으신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으로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받아들여 주셨음에 근거하여서 자신과 이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의 과거의 죄도, 현재의 죄도, 미래의 죄도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용서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근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일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내어줌이 되고 라고 고백하고,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면서 성경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을 담당하시기 위함인 것을 곳곳에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그리고 이 화성교회의 구원자로 계십니다. 이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으로 우리 모두 살아냅시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은혜가 임합니다. 변함없이 사랑한다는 것 무엇인가요? 지난번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변함없다, 한결같다는 것은 주변이 다 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변함없이 하고 있다면 우리 자신뿐 아니라 주변이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순간에도 요동하지 않고 예수님을 먼저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어 보이는 그 순간까지 말입니다. 세상이 알고 주변이 알도록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할 때, 예수님을 우선할 때 우리 인생의 현장과 우리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도록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우선하셨습니다. 먼저 희생하시고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에 우리가 동원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희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답답하여도, 예수님이 없는 것 같아서 고통스러울 때에도 하나님을 거부하고 싶고 모르고 싶고, 그럴 때에도 그분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뜻이 있으셔.
예수님이시니까 그분이 보이신 사랑에 힘입어서 나도 그렇게 해봐야지. 돌아서고 싶고 거부하고 싶은 나를 변함없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 내가 일어서서 설득하고 일으키는 겁니다. 넘어져 있는 나를, 포기하고 싶은 나를 다시 예수님의 편에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시 예수님 곁에 붙어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자가 변함없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우리 교회는 무엇으로 삽니까? 그리고 우리 신자는 무엇으로 삽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이것의 근거는 여러분들이 방금까지 다 읽으셨던 것처럼 다른 무엇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끼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로운 2월이 다가왔습니다. 이 2월에 신자는 어떻게 은혜로 살 수 있을까요? 더욱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삽니다. 가정 안에서, 일터에서, 우리의 모임 가운데 입술의 고백으로 주의 주 되심을 선포하며 삽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입술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모습과 삶의 방향을 인도해 가도록 내어드리는 겁니다. 또한 교회의 방향이 주를 따라가도록, 말씀을 따라가도록 결단하는 것입니다. 모든 순간에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에서도, 구역에서도, 교회에서, 주일학교 부서에서도 건지시는 분은 예수님이신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사람이 해결책이 될 수 없고 수단과 방법이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문제의 해결자, 죄의 해결은 예수님만 가능합니다. 구원자 예수님이 언제든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도록 초청하며 삽시다. 마지막으로 어떤 순간에도 변함없이 예수님을 사랑하며 삽시다. 예수님이 우선되는 교회, 예수님이 우선되는 개인, 예수님이 우선되는 부서와 구역, 예수님이 우선되는 가정으로 살아갑니다. 화성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화성교회의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이제 2024년 11달 남았습니다. 올 한 해 남은 날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실천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하게 임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가 있는 신자 되길 원합니다. 이 은혜를 소유한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보존하고 이 신자의 삶을 건강하게 지켜서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급하고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무엇도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삽니다. 바울의 마지막 인사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기를 빕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를 소유함으로 살아남는 자 되게 하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맞추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겠습니다 하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